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통하고 있고 이제 내일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라고 이제 예수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회 가운데 그 히브리인들 둘러싼 다른 유대교 전통 가운데 그들을 향한 공격과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칭 대제사장이 아니냐,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손가락질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를 지으신, 오직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믿음과 순종이 과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액션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너의 존재를 너가 어떻게 너의 존재를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한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스스로 되시고 예수님은 그 스스로 그 존재 자체를 자각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인용되어지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로서 받으신 고난과 순환의 이 순종은 그의 존재적인 본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통과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이고 순환이지만,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지만, 히브리인에게 당하는 여전한 역경이 있지만,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자각하신 예수님 스스로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그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잠깐 소개되고 사라지는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나와서 어떤 반열에도 들지 않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역사 속으로 감춰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축복하고 그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높이고 자신들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샬롬으로 우리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나오게 되면 살렘은 샬롬이 됩니다. 즉 평강의 도시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은 멜기세덱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습은 예수님과 정확히 겹쳐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네가 평안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순환을 겪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내 피라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성만찬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 멜기세덱이 같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서 활동한 것을 들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영원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샘물이 되셔서 너희가 매번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을 드려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너희를 그 성소 안으로 집어넣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육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돌려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만약 그러시려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 내 잔을 옮겨주시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또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고난에 대한 회피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옮겨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기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순환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희생 양으로서의 그 존재적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본질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시요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 8절에서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표현은 그 신성과 인성을 계속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완전히 겪으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막 변화되거나 그분의 존재를 부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그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완벽하게 결론이 나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결론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희생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이야 중보자로서 동시에 한 번의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거칠 것 없는, 사단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무언가 발버둥 쳐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덮어 너를 의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들었던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의심,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불꽃, 내 안에 있는 존재의 부정과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심이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예수만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배교처럼 여겨지고 죄책감을 안겨주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선포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합당했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를 샬롬으로 참된 평강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며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그 샬롬, 평강,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사 온 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 몸으로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표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부활이 우리 앞에 주어졌음을 성경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을 소망하며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그 평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래에 있는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깊은 탄식 속에 있는 것들도 우리 깊은 번뇌 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때 그 마지막에 참된 평강과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